그를 강경케 하라. 이런 제목으로 신명기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요단 동편이 점령되고 먼저 두 지파에게 이 땅을 분배하고 난 이후에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끌어야 될 여호수아를 격려하는 과정에서 모세는 자신도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밟고 싶은 강한 충동을 느끼게 됩니다. 모세는 자신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실 것을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했던 사실을 본문에 기록하고 있죠. 이 성경의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기 위함인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23절에서 24절. 그리고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였다. 이르시기를 나의 주 여호와 당신께서 당신의 종에게 당신의 위대하심과 당신의 강한 손을 보여주시기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에 어떠한 신이 당신이 행하신 것과 같이 그리고 당신이 능력으로 하신 일과 같이 그가 행할 수 있으리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을 이어서 가나안 입성의 모든 과업을 이루어갈 새로운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지목하고 그를 격려하면서 그를 세워주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자신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밟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던 것이죠. 모세는 이제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2세대들을 붙들고 거인 부족의 후예들인 아모리 족속들을 차례로 격파하시면서 불가능해 보였던 일들을 이스라엘 통해서 이루어 가심을 보면서 그는 매우 흥분하고 있었고 감격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기나긴 출애굽의 여정의 그 끝자락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2세대들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과 뜻을 자신 앞에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실제로 자기가 목도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긴 광야 생활이 마침내 끝이 나고 이제 가나안 정복의 순조로운 시작을 보고 있었던 모세의 마음에 바로 그 시점에서 간절한 소망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25절에서 26절을 보십시오. 청컨대 나로 건너가게 하소서. 그리고 나로 요단 저편에 있는 그 아름다운 땅을, 그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소서. 그러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나에게 진노하셨다. 그래서 그가 나를 결코 듣지 아니하셨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내게 족하도다. 너는 이 일로 나에게 더 이상 말하기를 결코 더하지 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40년이나 긴 시간을 광야를 지나 대장정을 이끌었던 지도자였습니다. 그 긴 여행의 종착지인 가나안 앞에서 그 아름다운 땅을 직접 발로 밟고 싶은 그 땅을,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아름다운 땅을 들어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간절했던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얼마나 그 땅을 보고 싶었겠어요. 이러한 간절한 소망이 일어나는 것은 그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충분히 그 아름다운 땅을 볼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자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 역시 그에게는 치명적인 고통이 되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질병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 병이 무엇인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토록 노고를 아끼지 않고 모든 수고와 충성을 다하고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르실 리가 없는데 3번이나 육체의 가시를 좀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의 기도는 번번이 하나님께 거절됐다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주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똑같은 얘기를 여기서도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거절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모세도 각각 구약과 신약과 구약을 대표할 만한 이런 사도고 선지자들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이런 기도가 거절된 것을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모세의 기도를 거절하셨습니까? 모세는 그 이유를 설명하기를 너희의 연고로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건 무슨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죠?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무리바 반석 사건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때 무슨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 그들에게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성을 들으시고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네 지팡이로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내게 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같은 패역하고 강팍한 마음들을 보면서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하고 자기의 그 감정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어떤 실수를 저지릅니까?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2번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쳐서 물이 나오게 만드는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명하신 대로 순종하지 않은 모세의 행동을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드러내지 않은 이 같은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없다고 선언하십니다. 결국 모세가 혈기를 내게 된 것은 하나님 앞에서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모습을 보고 모세가 화가 났다는 거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순종하지 그냥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나오게 하라 그랬는데 반석을 지팡이로 2번이나 두드린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은 분명한 잘못입니다. 죄입니다. 그렇지만 그가 자기의 감정을 억제할 수 없었던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하고 패역을 저지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제게 어떤 느껴지는 깨달음은 이거예요. 제게 주시는 적용은 그 중에 하나는 이런 것입니다. 성도가 여러분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붙들린 그런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영적인 지도자를 만나는 것도 큰 복이지만 언제나 목회자로 하여금 늘 목회자의 마음을 분노하게 만들고 마음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느끼게 만드는 그런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진리의 도를 힘써 배우고 마음을 합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그 심성이 착하고 부드러운 이런 성도를 만나는 것도 역시 목사에게는 뭐라고요? 복이라는 거죠. 복. 여러분 입장에서 좋은 목회자를 만나는 것도 복이지만 목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막 드세고 막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이런 막 이렇게 성정이 악한 이런 성도님들을 만나지 않는 것도 피차간의 복이라는 겁니다. 목회자의 영혼이 언제나 충만하고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은 바울이 그렇게 언제나 이방의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할 때 바울이 뭐라 그러죠? 내가 그들을 생각할 때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것은 내가 기뻐하는 것은 이런 표현이 자주자주 서신서에 발견되죠. 그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를 통해서 목회자가 끊임없이 영적인 희열을 맛보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 내가 이런 교회에서 목양하고 있는 게 내가 이런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게 나는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고 행복한 목사다. 그게 가장 이상적인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될 때도 있지만 늘 이렇게 분노하게 되고 어떤 마음을 졸이는 이런 어떤 괴로움과 고통을 맛보기도 하고 심지어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게 되는 하도 막 교회가 시끄럽고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목사의 마음을 상하게 해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지르게 되는 말이든 어떤 성질로든 뭐 혈기로든 뭐로든 예를 들면 막 그러다가 목사가 에이 못해먹겠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 짓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감히 하나님이 주신 직분 앞에 못해먹겠다고 하나님 이래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잖아요. 제가 아니면 그렇게 속삭이는 성도님한테 아유 저놈의 성도는 교회 좀 나갔으면 좋겠다 이게 다 죄를 짓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 모세가 그랬던 거예요. 그랬던 거죠. 너무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시때때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이놈의 모세야 네가 우리를 죽이려느냐? 겨우 이 꼴 보자고 네가 우리를 데리고 이거를 계속 겪다 보니 모세도 사람이기 때문에 꼭지가 확 돌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벌을 자기가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내게 그 얘기를 꺼내지 마라. 너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것으로 너의 시대는 막을 내리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까지. 모세야, 너는 여기까지다. 여기까지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에는 중요한 그 신학적인 어떤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모세 시대는 모세의 시대로 끝나는, 모세 시대는 무슨 시대예요? 율법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그 한계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율법은 여기까지라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라는 거죠. 그 율법의 한계를, 율법의 시대를 상징하는 모세를 통해,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통해서 율법은 영원할 수 없고 결국 복음을 통해서 율법의 영향력은 사라질 수밖에 없듯이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것은 이런 영적인 상징성이 부여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계획은 이제 모세가 아닌 여호수아를 세워서 그를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삼아가지고 새로운 시대를 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제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을 명령받은 거, 이제 내려가, 이제 여기까지야, 모세야. 여호수아에게 바톤 터치하고 여기서 이제 너는 무대 뒤로 내려가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이었던 거죠. 멋있는 퇴장입니다. 그렇죠? 예. 물러나야 될 때 물러나야 됩니다. 세례 요한처럼 한 시대의 소임을 다하고 조용히 사라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사라져야 될 때는 제발 좀 사라져야 되고요. 내려와야 될 때는 맥살 접어서 끌려 내려오기 전에 자기 발로 멋있게 박수칠 때 떠나란 말이지만, 멋있게 사라지고 멋있게 떠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한 방법인 거예요. 그냥 괜히 미련을 가지고 좀 더 있으려고 그러고 그렇게 노욕을 부리면 상호간에 추해지는 것이고 깨끗하게 사라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군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네? 그리고 내려가야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나를 고집하려고 하는 거,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던 사람들, 리더들에게 있어서 가장 경계해야 될 점입니다. 끝났으면 그냥 떠나야죠. 왜 남아서 추태를 부립니까? 왜? 저는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딱 떠나면 그걸로 안녕 그러고 말아야지. 27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라. 그리고 너는 너의 눈을 서쪽과 북쪽과 남쪽과 동쪽으로 들어라. 그리고 너는 내 눈으로 바라보라. 왜냐하면 너는 이 요단을 결코 건너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고 다만 가나안 땅이 굽어 보이는 비스가라는 산 정상에서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들어가게 될 그 약속의 땅을 굽어 보는 것으로 그의 마음을 달래야만 했습니다. 가나안 땅의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그 모세의 마음에 만감이 교체됐을 것입니다. 그는 간구했지만 하나님은 거절하셨을지라도 저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절대로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거나 의기소침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난 손톱만큼도 믿지 않습니다. 갈 수 없더라도 하나님은 그 땅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의 후대들이 또 하나님과 함께 써내려갈 역사를 모세로 하여금 기대하고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를 위로하신 거죠. 들어가진 못하더라도 산 정상에서 내가 네 후손과 더불어 펼쳐갈 새로운 역사가 펼쳐질 그 땅을 굽어보면서 그것으로 위로를 받아라. 모세야,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노종을 그렇게 위로하고 계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역사의 다음 장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모두 그렇게 눈을 감을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앞에서. 우리의 시대는 끝이 나고 다음 세대가 이루어갈 역사의 현장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 것입니다. 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는 없었지만 모세는 그 땅을 굽어보면서 아마도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감격적인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너는 여기까지라고 못 박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모세는 순종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지엄하십니다. 그러하기에 아들조차도 자비 없는 십자가 위에서의 그 모진 고통과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아들을 통해서 지불하게 하신 아버지십니다. 그 누구보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충분한 모세였지만 하나님은 그 앞에서 선을 그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거부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거부할 수 없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고 싶지만 하나님이 여기까지라고 막으실 때
멈추어 설 수 있는 사람, 그 아름다운 땅을 바라보면서도 너는 들어갈 수 없다, 너는 여기까지라고 말할 때 주여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자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과감하게 그 선을 넘어갑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은 이후에 인간은 계속해서 죄를 향해 손을 내어 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그것을 멈춰 세우는 거예요. 가지 말아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일들,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노종 모세를 붙드셨듯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마지막 사명을 하달하십니다. 28절에서 29절. 그러나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라. 그리고 너는 그를 담대케 하라. 그리고 너는 그를 강하게 하라. 왜냐하면 그는 이 백성 앞에 건너갈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가 내가 보았던 그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얻게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 거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모든 영적 리더십이 이제 여호수아에게로 이양되고 있었습니다. 모세의 마지막 사명은 이제 여호수아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잘 영도할 수 있도록 모세가 여호수아를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모든 두려움을 떨쳐내고 강한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노종으로 하여금 새로운 리더에게 마지막으로 그를 든든하게 세워서 이제 시작되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능히 그로 하여금 감당하도록 격려하고 그를 무장시키는 일을 모세에게 마지막으로 그의 사명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진정한 하나님의 종인 이유는 자기의 시대가 끝이 나고 있고 거기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도 없는 이런 상황에서조차도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새로운 리더, 자기는 지는 해고 떠오르는 해인 여호수아, 그를 리더로 마지막까지 정신적으로 그를 무장시키는 일에 대해서 모세는 성실하게 그것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에이, 나는 이제 물러나는 상황인데 나는 가나안도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라고. 뭘 이 물러나는 사람한테 이 퇴물한테 그런까지 시키시냐고. 난 기분 나빠서 못한다고. 그럴 모세가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만 우리는 떠나가야 되는 입장에서 그렇게 마지막까지 자기를 대신할 새로운 리더를 굳게 세우고 그를 격려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닌데도 모세는 전혀 딴 마음을 품지 않고 그 명령을 받듭니다. 그가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만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달리 그를 친구처럼 여겼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내 자존심 생각하고 내 이익 먼저 따지고 이게 나한테 이익이 되나 불이익이 되나, 그래서 나한테 불이익이 되면 순종하는 거 꺼리고 이게 나한테 이익이 된다 싶으면 그건 순종. 여러분, 모세의 모습 속에 이 어떤 영적인 사람, 하나님의 사람의 아우라를 보는 거죠. 우리와 차원이 다른 그 믿음의 깊이와 넓이를 보는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되더라도, 나는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더라도 하나님의 뜻은 견고히 서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더 위대한 계획이 성취될 수 있다면 그것을 바라보는 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아주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 그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세례요한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그리스도의 시대를 환히 밝히면서 자기는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간 거죠. 성도 여러분, 그럴 수 있는 믿음의 도량과 넓이가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같으면 내 시대는 끝났음에도 다음 시대가 더 밝고 찬란하고 아름답기를 소망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품어야 될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출애굽의 2세대들에게 모세가 본 그 땅을 내가 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얻지 못하더라도 다음 세대가 얻게 될 땅을 위해서 우리도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내 시대만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고 내 후대야 뭐 밥을 먹든지 굶든지 그건 지들이 당할 몫이고, 이건 신자의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살려주니까, 그리고 내 탕고를 다 창고를 보여주면서 이방의 사신들한테 막 자랑질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면 네 후손이 다 망하는 수가 있다. 괜찮습니다.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죠.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출애굽의 2세대들에게 네가 본 끝 땅을 내가 줄 것이다. 다음 세대들의 영적인 환경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자, 우리 시대는 이제 점점 저물어 가고 있고, 이제 이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의 세대, 그들의 영적 환경을 위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고 그 신앙을 이어가는 그런 어떤 그 시대를 위해서 우리는 뭘 그들을 위해서 조성해주고 가야 되나? 그건 우리가 살 시대가 아니잖아. 우리 자녀의 세대는. 우리 세대가 아니잖아. 우리가 살아갈 시대가 아니더라도 그 시대 속에서 우리의 후손들이 이루어가야 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서포트 해줘야 될지가 무엇일지를 생각할 수 있는 그 믿음, 그 영적인 어떤 역량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냥 내 때만, 나만 뭐 어떻게 잘 먹고 그게 아니라 더 어려워질 다음 세대들의 신앙의 환경, 그걸 위해서 뭘 남겨주고 가야 되나? 어떤 안전장치를 더 마련해주고 그들에게 우리의 교회를 물려줘야 되나? 여기까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모세처럼. 역사는 계속 이어지고 하나님의 사명도 새로운 시대를 향해서 옮겨갈 것입니다. 그렇게 세대와 세대가 바뀌어도 하나님의 영구한 뜻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다만 그 역사의 변곡점에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행해야 될지를 기도하고 그 초석을 놓는 일에 오늘도 우리 앞선 세대로서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모세가 마지막 설교를 한 곳은 벳부얼 맞은편 골짜기였습니다. 그곳은 그가 매장될 곳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모세의 모습을 보십시오. 간절히 누구보다도 그 땅에 들어가고 싶었지만 갈 수 없는 땅을 굽어보면서 마지막 자기의 사명을 여호수아에게 모두 다 쏟아붓고 있는 이 노종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신자의 삶의 그 마지막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이만큼 살았으면 이제 내 남은 인생은 어떤 가치를 위해서, 무엇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허용하신 것과 허용하지 않은 것, 또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의 역할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모색하고 도모해서 하나님의 뜻이 계속해서 장구하게 이 나라 가운데, 한국교회 가운데, 좁게는 이 서교 장로교회를 통해서 이어지도록 그 일에 마음을 품고 뜻을 세우고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가슴에 품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